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즌2로 돌아온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것처럼 성령론에 이어서 삼위일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오늘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삼위일체론. 사실 지난주에 성령론을 하면서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사실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된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 자체, 그 자체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본질이고 그것이 그대로 투영된, 그대로 이관된 존재가 그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예수가 그대로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개념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여기서 성부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자란 그 여호와의 아들인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란 이 여호와의 본질 그 자체고 이 세 가지가 같다라는 게 삼위일체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 성서에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설의 교리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후대의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찾아보니까는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 이런 개념들을 정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때 이걸 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랄까? 뭐 변화하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예. 예수에게 완벽성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불교인이지만 객관적으로 예수를 볼 때는 예수님은 사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사회에서 획기적인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그분의 언어가 대단히 파격적이고요. 또 구약의 신을 완전히 예수가 알고 느끼고 바라보고 깨우쳤던 네. 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이에요. 여태까지 예수가 나타나기 이전의 요한이라는 신과 예수에 의해서 설파된 신은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 구약에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당시에 유대 민족은 그야말로 암담하게 그지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의 노여움을 샀고 신이 내린 계율을 그걸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앞으로 신으로부터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그 벌이 내릴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낸 자라.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세상에 출현하고부터는 너희들에게 바로
새로운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 그런 그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의 말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예수의 어떤 그런 언어뿐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과정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급격히 예수의 어떤 존재를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참 그 강력한 종교화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사람일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신이 아들이라고 신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이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100%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곧 예수라는 인물로 아들로서다가 육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다. 태어나는 세상에 오는 방식은 아들의 방식을 취했을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여호와 신이 인간화된 거라고 하는데 그때 그 신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내려오려면은 그것이 분명히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영으로 잉태했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곧 영이시라 그런다면 영으로 잉태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도 그대로 영을 그대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설의 교리가 확립이게 되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설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논쟁들이 있었나요? 이거를 정설로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 기독교 내부에서도요? 네,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기독교 한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 따로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다가 예수라는 인간이 태어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이다. 그렇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이지 그 갖고 신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삼위일체설을 거부하는 교파들이 나타나게 되죠. 반면에 한 군데서는 강력하게 삼위일체설을 밀어붙여 가지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이냐 아니냐 라고 그걸 딱 속성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예수가 신이 돼야만이 예수가 권리가 있어요. 뭐가 권리가 있냐면 예수가 신이라고 믿어질 때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곧 신의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말하자면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예수를 다만 인간은 인간인데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래서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냐면 중보자라고 보는 거죠. 중보자가 뭐냐면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만 할 뿐이지 그 갖고 신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그 교파들인데 그 교파는 옛날부터 중세기부터 계속 있어 왔고 오늘날에는 전 시간에 얘기했듯 이제 캐토릭이라든가 칼빈주의 기독교 혹은 이제 뭐 성결교 무슨 뭐 감리교 이런 교파에서는 다 인정을 하죠. 거의가 뭐 기독교 교파에서는 전부 인정을 하는데 소위 이제
사이비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사이비라고 사이비라고 손가락질하는 하는 예. 가린 곳은 무슨 여호와 증인 신천지 혹은 통일교 뭐 예전에 뭐 통일교 예. 그다음에 무슨 박태선의 뭐 그런 그 예. 감람나무 뭐 이런 종교 요즘에 뭐 이런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예수는 그냥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연장선상이다라고. 근데 뭐 하여간 제가 듣기에도 뭐 그렇게 중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단순히 신의 아들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신이랑 똑같다 신이다 그 자체로 뭐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맞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뭐 325년 정도면 아직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그렇죠. 분열돼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다른 기존의 뭐 그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로부터 유래되는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종교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어떤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기에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제 후대에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보완이라는 건 기독교 교리 자체가 사실은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그걸 보강하게 되거든요. 그 보강하게 되는 것은 실제 기독교를 위한다기보다는 그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 세력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직자나 혹은 뒤에 있는 또 이제 야망인 짙은 그런 어떤 그 정치가 권력가들이 그렇죠. 예.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서를 그 좀 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갖다가 끌어들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부 철학입니다. 교부 철학이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도했던 이 교부 철학인데 네. 그 교부 철학을 영향을 받았는데 그 교부 철학의 영향은 어디서 받냐면 그리스 철학의 그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이데아 사상인데요. 예. 그래가지고 본질이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세계의 본질로 보고 그리고 뭐냐 그 본질이고 이 다음에 성자와 성령도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네요. 강력해지고 그런데 이제 후대에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다음에 예수라든가 이런 분은 본질이 아니라 그냥 명칭에 불과한 분들이라 그냥 존재하는 거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게 본질론과 유명론으로 그 철학이 갈라지고 그것이 신학으로 다시 그것이 들어오면서 신학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바로 본질론이 바로 그 우세해지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에 이 말하는 정당성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교리가 형성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기 그 박사님 요번에 그 책에 삼위일체론 대목을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그 성령론을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있을까라 했더니 단호하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 좀 반가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인데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불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비되는 교리가 불교에도 있다. 이른바 삼신설이 그것이다. 삼신설은 부처님의 몸에 세 종류가 있다는 교설로 부처님은 단순한 인간의 모습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다 더 본질적이고 수승한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대목만 보면요. 저희가 삼신설을 잘 이해하면 삼위일체론도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겠죠? 예, 이제 가장 이제 이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설과 네. 이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 그 삼신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기독교에서의 기독교 삼위일체설에서는
주체가 있어요. 아, 그렇죠. 주체가 누가냐면 야훼라는 그렇죠. 신이 예, 주체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예, 그래서 야훼라는 신이 곧 그가 곧 영이면서 네. 예, 성령이면서 성자예요. 예, 그렇죠. 근데 대승불교에서의 이 삼위일체설에는 주체가 없습니다. 아, 삼신설에는. 예, 말하자면 법신, 보신, 화신이 인간 세계의 근본이 된다든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그 본질이 된다든가 네. 혹은 그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기룡화복을 내린다든가 인간 세계의 역사를 운행한다든가 이러지를 못합니다. 일단 불교의 삼신설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래요. 네. 그걸 이제 불격화시킵니다. 그걸 명칭화시킨 것이 법신을 비로자나라고 그러고 네, 네. 보신을 노사나라고 그러고 화신을 석가모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참 그 왕위를 버리고 6년 고행하시고 그 다음에 보리수에서 대각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대승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법신불이 있다는 거죠. 네. 법신불이 있는 거고 네. 법신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신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법신, 불교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불신은 둘로 나눕니다. 대승에서. 예. 법신과 화신이에요. 화신. 예. 근데 중간에 보신은 잘 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이게 화엄사상에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설이 이게 이제 강조가 되죠. 예. 강조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법신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대충 이렇게 해요. 법신은 진리의 몸이다. 우주에 충만한 우주에 충만하다 이러죠. 그걸 어떤 불격화해서 비로자나 불이라고 불이라는 이름한 부처님이라 거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비로자를 이제 법신이 계셨다. 네. 그 법신은 우주에 충만하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그래서 우주에 충만한 진리 그 자체를 법신이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만 해요. 예. 그런데 우주에 충만한 진리는 과연 어떤 진리야? 라고 한다면 대답들을 잘 안 합니다.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법신의 뭐의 줄임말이냐면 연기의 줄임말이에요. 연기법. 연기법의 줄임말이 법신이라고요? 예, 연기법신이에요.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다시 주셔야 될것 말하면 불교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연기법 아닙니까? 네, 예, 부처님께서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연기를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석가모니 말고 다른 신이나 기타 다른 존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본래 법계에 상주했다 그랬거든요. 법계에 연기법. 상주했다. 예, 법계에 상주했다는 거예요. 아, 연기법이 예,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계에 상주한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유사한 비로자나 표현이네요. 부처님이 법계에 상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연기법은 법계에 상주한다는 말이야. 그럼 법계가 뭐냐면 주관적인 육체의 몸 나가서 바깥 대상인 자연계 자체가 전부가 다 이게 법계거든요. 그쵸. 모든 게 법계 아니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종이 속에도 이게 종이도 법계가 되고 탁자도 법계가 되고 물 한 잔도 법계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법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계가 그런 존재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는 연기법이 개입되기 때문에 연기에 의해서 먼지가 일어나고 연기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연기에 의해서 부부의 인연이 맺어지고 연기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연기에 의해서 사고도 나고 연기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연기에 의해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인연 말하자면 연기라는 게 뭐니까 인연성 아닙니까? 조건으로 뭐가 조건이 갖춰져서 조건이 모든 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다고. 그럼 모든 게 다 인연이 되어야만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모든 게
생겨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체의 모든 만법이 전부 연기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연기법은 모든 법계에 상주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법신불이 모든 법계에 충만하다라는 그래, 것은 충만한 법계죠. 결국 이 법계가 모두 연기다라는 것과 다른 말이 그렇죠. 아니네요. 따라서 청정 법신 비로자 말하는 잔압은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법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렇죠. 이거를 거, 잘 알아야 됩니다. 불자들은 생각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법신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연기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갖다가 불격화시켜서 부처화 형상화시킨 게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인연성은요. 이것은 청정한 것입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조건에 따라서 만나고 조건에 따라 헤어지고 조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모든 게 출몰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개입을 해버려요.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면 연기의 세계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개념을 붙이고 가치를 부여하고 옳으니 그르니 본래 이름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별을 해가지고 오염이 돼버려요. 그 와중에 좋다 싫다 이래가면서 오염이 돼버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연기법을 갖다가 중생의 마음이 오염을 시킵니다. 이것이 뭐냐면 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그게. 그래서 연기법을 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애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열애는 부처님 아닙니까? 그럼 법신을 본다는 게 뭐냐? 법신을 본다는 것이 곧 뭐냐면 연기법을 본다는 말이고 연기법을 본 자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분별과 망각을 빼고 그 자체의 열애를 예, 연기를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보신이라는 게 뭐냐면 보신서부터 보신과 화신은 어디에다 이제 법신은 있는 그대로예요. 네네. 그런데 보신과 화신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교리냐면 사람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 이건 뭐냐?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네.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왜? 중생은 태어날부터 진리를 연기법을 망각하는 존재예요. 근본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에 쌓여 있기 무명에 때문에. 쌓여 있다. 연기. 자,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팔정도를 닦아야 되고 육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인간 마음이 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지혜로워졌어. 지혜를 갖추게 됐고 지혜를 갖추게 되면 거기서 수많은 공덕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이 원만 보신이에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그 결과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연기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에서 수행한 마음 네.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원만 보신 도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보신에 의해서 연기를 깨달아 가지고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연기를 깨달았으니까 탐진치가 없겠죠. 탐진치가 없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기 자체가 그대로 진리를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삼라만상이 전부 뭐냐면 석가모니가 깨달으신 경지와 다르질 않아. 그래서 석가모니 수억만 하신. 그렇지. 그때 1100억 화신이란 무슨 뜻이냐면 삼라만상이 그대로 석가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석가의 몸은 석가의 2500년 전에 열반하신 석가만이 석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그대로 석가의 몸으로 그대로 놔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이 그대로 석가의 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대승의 화엄경에서는. 따라서 연기법과 원만 보신의 그 수행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석가의 몸은 일치됐다.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주제자는 없지만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는 주제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의 중심은 각자의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해서 신중심의 종교냐 인간 중심의 종교냐가 이 삼신설에서도 뚜렷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법사님. 이런 설명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법신론에 대해서 또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주에 충만하신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그 불격화하는 막 이 정도 정말 얄팍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삼위일체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진정하죠. 진정한 삼위일체는 불교의 삼위일체설이야말로 네, 정말, 진짜 일체네요. 이 자연계와 인간 세계의 이 중심을 저 타자의 신에 두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마음을 정화하고 복력을 쌓고 수행을 해서 이 세상을 정말 자타가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를 불교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론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좋은 설명, 이렇게 쏙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을 듣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유, 과찬입니다. 남 기자님. 네. 제가 역대 일에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삼위일체론을 쉽게 설명해 주셨고요. 삼위일체론이래네요. 이거 우리가 갖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어는 삼위일체론은. 이 삼신론에 대해서 법신, 보신, 화신의 개념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교의 교리를 더욱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를 저희가 시작한 이유이고, 또 법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시즌2까지 출연해 주시는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법사님, 오늘 이 삼위일체론 그냥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갖다 쓰죠? 네, 써도 괜찮습니다. 네. 삼위일체론보다 삼신론이 훨씬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법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남 기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너무 찬동해 기뻐요.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용기가 납니다. 아니, 요즘 좀 막연히만 알고 있던 개념을 오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큐에 꿰는 정말 서말의 구슬을 한 줄로 꿰는 것 같은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꼭 예. 다시 모시겠습니다. 더위에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